여러분 아까 존 노스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포커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노스 선교사님께서 혼자 하셨던 사역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만남이 누구누구 만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이름 있으신가요? 이응찬, 예, 이응찬, 모홍준, 백홍준, 예, 또 서상윤, 예, 서상윤. 그 세 명만 기억나시죠? 네. 왜냐면 그분들이 그래도 제일 저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상 제일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말고 또 이성아, 그다음에 김청송 이렇게 해서 5분의 그 만남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백홍준 장로님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떤 핍박을 받았길래 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한국 최초로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 한국에 보급했다가 발각됐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했던 백홍준 장로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홍준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홍준 장로님은 1848년 평양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총명해가지고요. 그릴기를 좋아하고 정말로 서양 물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급하게 이렇게 흡수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관심 가는 거는 그거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우리 존 노스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만나서 무역을 했던 곳, 조선인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곳, 바로 고려문이라는 곳을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존 녹수 선교사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 백홍준 장로님이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이야기 속에서 백홍준 아버지가 먼저 존 녹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백홍준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들과 비슷했던 거죠. 아버지도 저 선교사는 뭘까? 저 서양인은 뭘까? 궁금해서 밤에 찾아가게 돼요. 이 선교사님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선인들이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복에 그 재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백홍준 아버지는 찾아가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했고 또 로스 선교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언어에 재능이 있다. 너 한번 조선말을 배워봐. 너 정말 언어 잘하는데 조선말을 배우면 좋겠어. 라는 이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참 호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책을 주고 훈어 지원을 이렇게 주면서 받아서 고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백홍준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백홍준은 성경책을 읽는데요. 한 번 읽어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백홍준 어린이는 3년의 시간을 읽게 돼요. 3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어요. 읽었는데도 어떤 누군가가 전달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백홍준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요. 만주로.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당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 인해서 영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셨던 분이 우리 아까 또 이야기 속에서 봤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1879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백홍준, 이응찬, 이성학, 김진기 이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교인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함께 성경 번역, 아까 우리가 존 노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봤듯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이제 많은 일들을 도와주다가 존 노스 백홍준이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복음이 없습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조선인들, 자기 고향 친구들한테 전달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을 오게 되는데, 고향에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이웃들도 이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아, 성경책 궁금하다.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백홍준 그때 청년이겠죠? 청년이 우리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요. 성경책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오게 되는데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정책이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서양 그 서적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던 가중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옥 가정 가운데 많은 고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고문을 이겨내고 받으시면서 또 정부에서는 이 백홍준의 집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빼앗기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뺏겼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홍준 장로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 당시 어떻게 풀려났냐면 우리 백홍준 장로님이 당시는 기독교라는 조선에 이제 기독교라는 이 호칭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조선 관원들이 너 천주교지 천주교 나 천주교 아니야. 천주교 아니야. 우리 천주교 아니야. 나 천주교 아니니까 풀어줘. 그래서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주교인인 줄 알고 있었다가 천주교인 아니라고 하니까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백홍준 장로는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고향에 뭐가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분이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은 뭐냐면 그래 다시 이 성경을 조선으로 들고 들어와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백홍준 장로님은 유래를 찾기 없는 정말로 일들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1882년 최초의 성경이 번역되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됐던 이 일들을 우리 백홍준 전부터 이 백홍준 장로님께서는 만주 지역과 또 북부 조선 쪽에 성경을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최초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소래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래교회보다 1년 먼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죠. 정말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전도사 백홍준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감옥을 다시 간다라고 해도 이 백홍준 이 장로님께서는 이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감옥을 다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책을 나는 조선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의주, 삭주, 강계, 구성, 정말로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도시들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금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긴 하지만 그쪽에 성경책을 계속 전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의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정말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날 1885년 4월 5일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생긴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서울로 오게 돼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이 개최한 이 신학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성경을 배우는데 열정을 갖고 성경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문안 교회의 창립입니다. 그리고 서상윤과 함께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함께 우리 서상윤과 함께 예수선교전서라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로 안수를 받고 다시 고향 의주로 와서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백장로님께서는 언더우드 선생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와서 세례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좀 세례를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외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끝내 그 부탁을 해주기 위해서 1889년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의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주에 도착해 보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이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라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백장로님을 보고 이런 모형을 한국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파송받은 천사님이 분명합니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백장로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례자 중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세례 문답을 통해서 33명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의 법에는요,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예식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백홍중 장로님 그리고 이 33명은 배를 빌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비밀리에 배를 타고 중국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정말로 복음에 미쳐서 교육을 받은 우리 박한진, 한석진, 김일현, 양진배, 김진계 이분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요. 정말로 한국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정부의 이제 공격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의 이 요단강 세례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 선교사들의 여행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공간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지령이 내리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는 감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백공중 장로님한테 서양인과 내통한 죄로 감옥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우리 선교사, 우리 백홍주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시죠. 1893년 옥중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2년간의 호독한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본 사위 김강근은요, 정말로 이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평양도 일대와의 많은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또한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조선에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또 봤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마약쟁이가 예수쟁이로 라는 부제로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조선어를 배워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한글 조선 사람을 찾고 조선 선생을 찾던 가운데 존 로스 선교사를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응찬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어를 가리키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몰래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응찬을 왜 존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러 갔냐면, 그는 지금 의주 출신의 홍삼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오다가 폭우를 만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홍삼을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로 인하여서 술과 아편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편으로 보내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광고를 듣게 되죠. 공지를 듣게 되죠. 조선어 선생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응찬이가 존 로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쟁이가 선교사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한글을 가리키는데요. 이 이응찬은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글을 가리켜요. 몰래 밤에 숨어서. 그리고 낮에 혹시나 눈을 마주치면요, 모른 척 하면서 로스 선생 이응찬이 만나서 반가운데 반가운 표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혹시나 그렇게 만난 게 걸리게 되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본인은 돈을 또 벌지 못하니까 이응찬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돈. 그래서 한글을 가리키고, 또 한글을 잘 가리키고 나서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또 동참하는 일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찬은 오직 돈 때문에 로스 선교사님과 계속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의 어려움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보니까 상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야, 걔 너네 조선에는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불러? 하늘, 이렇게 뜻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늘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하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이 어려우니까 밑에 먼저 번역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밑에 거 보면 이튿날 요한네 예수 작은 애가, 지금 저도 잘 못 읽겠는데요. 자그게나 아오 물 보고 갈 오되 하나님의 양 새끼 세상의 죄 진 자를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읽어주는 그 음성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양새끼가 되는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욕가처럼 들렸는데 당시 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니까 또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읽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당신은 평양도 사투리에다가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평양도 사투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 그대로 쓰다 보니까 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응찬이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데 이거를 중국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외국 사람들이랑 지금 일하지? 너 내가 지금 조선 관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돈 내놔. 돈을 주게 돼요. 한 번 정도는 주게 돼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찬이 참다 못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리고 고향 와서 있다가 친구 백홍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백홍준한테 이야기해. 야, 내가 저 만주 땅 중국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외국 선교사 그러면서 로스를 만난 것을 알게 되고 백홍준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그 로스의 이야기가 겹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응찬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만 갖고 돈을 벌기 위해 성경 번역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돼서 다시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러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로스 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 인하여서 안 계셨지만 맥켄다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하다가 1883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모두 번역되기 전에 콜레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서상윤입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교회를 세우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상윤은 어린 시절 1848년 평양도 의주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압박으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 팔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팔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꾼으로 대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평은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 좋았어요. 왜냐? 장사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로 악덕한 그런 장사꾼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서상윤도 마찬가지로 홍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장티푸스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서상윤의 친구들이 당시 만주에 있었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은 당시 친구 의사였던 헌터를 불러서 이 서상윤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이때까지 사람들은 악덕 장사꾼, 쟤는 돈밖에 몰라, 에이 저런 버러지 같은 놈, 뭐 이렇게 보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갑자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이런 모습이 이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잊게 되죠.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은 우리 서상윤한테 우리 맥켄티사의 선교사님께서는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궁금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도 마찬가지로 맥케드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또 성경을 배포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이 성경을 정말로 조선으로 갖고 가는 일에 정말로 놀라운 계속해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잡히게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거 숨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너무나 이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우리 서상윤 이 장로님께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고향 후배 김효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상윤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었지만 이 김효순은 그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님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나 이런 들 때문에 왔어. 아유, 정말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문이 열린 것처럼 그날 저녁 문을 열려. 형님 어서 도망가세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갖고 왔던 성경책을 들고 저기 소래라는 마을까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한성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이죠. 서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이 필요한데 로스 선교사한테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님, 이 조선에, 이 서울에 아직 중심 도시에 성경이 아직 없어요. 성경을 빨리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로스 선교사님께서는 성경책 3,000권을 보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게 잡혀요. 인천항에서. 그래서 다 빼앗기게 됐는데, 당시 인천 세관이었던 동일인 뮬렌 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일을 또 도와주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독일인이고 또 관리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했지만, 당시 부인이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이 압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조선은 아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조선 사람한테 가야 돼요. 라는 이야기의 편지를 보내고, 이 부인이 남편을 찌르기 시작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하는 건데 당신이 그거를 지금 막았으면 어떡하냐고 막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서상윤한테 다시 그 책을 주고 한성에, 다시 얘기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 백홍준과 함께 세문안교회 장로로서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고, 동생 서경조는 평양신학교를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졸업하신 후에 목회자의 삶으로 또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1926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는 내용일 테고, 또 모르더라도 이름만은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성화입니다. 이성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럼 이성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이제 백홍준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던 분이 바로 이성화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와 함께 로스 선교사님, 맥혜성 선교사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또 그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 번역 사역과 또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친구들은 그 성경을 갖고 이제 고향으로 또 다시 이웃으로 또 조선으로 서울로 이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성화도 이런 이야기를, 아니 친구들도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나? 막 이런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 의식이 좀 했나 봐. 그래가지고 에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이 성경을 갖고 조선으로 가자. 이 관원들 뭐가 무서워? 감옥에 가는 거 뭐가 무서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선교사님 나도 성경책을 들고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그리고 고문받는 거. 이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저기만 건너면 조선인데 저기를 어떻게 건너지? 만약 내가 잡히면 내 가족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한 여관에 이 성경책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성경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거짓말 한 거죠. 선교사님, 조선에 더 성경이 필요해요. 들고 가고. 근데 조선에는 이야기다. 야, 요새 너무 건물이 심해서 못 갔어. 미안해. 또 성경책 들고 오고. 못 가서 미안해. 그래서 계속 쌓이던 것들이 이제 여관 주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아둔 책들이 이 중국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중국 사람들도 걸리면 안 좋은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범죄를 도왔다고 해서 가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도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 책들 빨리 처분해. 어떻게 하든 좋으니까 빨리 처분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화가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압록강에 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선교사님이 정말로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조선말을 배웠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번역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게 완성된 책인데 이거를 내가 조선 사람들한테 갖다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리고 태워고 그리고 그 태운 죄를 이 압록강에 이 버리는 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있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다시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 사실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했어요. 성경책을 갖다 조선에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이라면 야,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는 위로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표백시킨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을 태운 죄를 입은 자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라는 위로의 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압록강을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성화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청송이라는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앞에 그 네 분은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인데 이 김청송이라는 분은 저도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그를 부제로 한번 잡아보면 손은 느리게 뜨거운 마음. 만주에서 태어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온 거 다 팔고 정말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날로 정말 세갈고에 허덕이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김청송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십자공을 구한다라는 공고를 받게 돼요.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 이 십자공이라는 거는 활자를 원고대로 조판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80년 1년 아까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봤듯이 문관서원이 세워지고 인쇄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김청송 이 분을 되게 답답해했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 정말로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그 글과 이 활자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해 가면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천천히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김청송 분은 느릿느릿하지만 옆에 분은 빨리빨리. 정말로 너무 답답했어요. 동역하는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빨리빨리 돼서 조선 사람들한테 빨리 성경이 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어떡해. 그럼에도 우리 이분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성실하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갖고 권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식자군에 있으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모든 인물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서로서 사용하는데 권서 사업이란 성서를 배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성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성서의 지식을 가리키는 일을 권서 사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김청송이라는 분이 존도수 선교사님께서 잘 배움을 받아 선교사님 저 고향으로 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도 누구보다 빠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향에 돌아간 6개월 만에 28개의 한인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례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존노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존노순 선교사님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2년 뒤에 이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선교 보고를 보니까 6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손은 느리고 정말로 둔하고 사람들이 봤을 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만남으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백홍주는 목숨보다 복음에 잡았고요. 이응찬은 아편쟁이에서 복음의 쟁이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쟁이로 변화됐고요. 서상류는 돈보다 복음을 더 붙잡았고요. 이성환은 두려움에서 기도함으로 변화되어 김청송은 삶은 느리지만 복음은 빠르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만남 먼저는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왔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조선 사람들이 먼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5명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성경을 이 동역자들과 함께 조선에 복음이 없는 조선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에 만나 감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성경이 압류됐는데 또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또 그 서울의 한성에 성경책이 배포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요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건 참 귀한 만남입니다. 어떻게 돼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